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건사의 헌신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제목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복받는 도구입니다. 아멘.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의 직분은 참 존귀한 직분입니다. 감리교에서 권사를 하면 바로 어떻게 쓰임받냐면 바로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함께 내주하는 것이 바로 권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장로교에서 권사는 뭐냐? 목사님을 추종하며 따라 신방하며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앞장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권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인지를 몰라요. 오늘 비록 우리 거성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권사의 직임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협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헌신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문화에 대한 비유인데, 교인은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줬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동안 얼마의 돈이 가치가 있느냐? 바로 한 노동자가 쓰지 않고 모은 3개월의 월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00만 원, 많으면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겠죠. 8, 9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런 가치의 그 돈을 주면서 가서 이렇게 장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만약 8, 900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준다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8, 900만 원 온다면 뭐 하겠냐고. 그 장사라고 했는데 뭘 가서 뭘 과일을 떼다가 도매로 팔겠습니까? 아니면 소매로 팔겠습니까? 뭐 생각해봐야 뭐 아무것도 할 장사가 없어요. 별로. 뭐 포장마차를 해볼까 뭐 별 생각 다 하겠죠. 그러나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의도는 뭐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주인의 말을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한지 안 하니, 다시 말하면 순종한가 순종하지 않은가를 분별해 보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걸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론이지만 저는 이 본문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귀인이 주는 문화는 복받는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복을 주기 위한 도구다 그 말이에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도록 우리의 권사님 직분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뭐냐? 바로 복받는 도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교회를 돕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돕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신다면 반드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하면 뭐냐? 복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다 바라보고 있는 이 권사님들이 직분을 잘 지키셔서 정말 복받는 자리에 복받는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비유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일을 맡기신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분이 알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이렇게 차별 있게 줬지만은 여기 본문은 뭐냐?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이거 다른 점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각각 맞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 직분을 가진 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거성교 권사란 대단한 축복을 많이 받은 권사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비하고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연약한 도우인데 그 일에 갑장할 때 그건 참으로 복된 도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권사리가 얼마나 귀한 자랍니까? 사도 바울도 내게 주신 직분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주신 걸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아이고 권사님 무슨 필요가 있어 쓸데없는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내게 준 직분이다 감사하며 늘 말씀을 긍정적으로 남을 돕고 남을 세우고 남을 용기를 세워주는 그런 복된 일에 선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 삶 속에 복된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자를 돕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의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를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직분에 받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품어주는 그런 권사님 직분이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사람 별로 사람 치고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 또 훌륭한 사람, 머리를 잘하는 사람, 풀해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좀 존경하고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다면 제가 아는 교회인데 진짜입니다. 강남에 있는 좋은 교회인데 거기는 아주 권사님도 많고 장로도 많고 교회도 크고 아주 재정도 상당히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한 분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충성 봉사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일하고 정말 11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교부장들 식구들 다 불러서 막 단체밥도 막 사고 막 성도에게 막 그냥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 어벌적에 그냥 대단한 아주 사업가로 그냥 와서 했어요. 무슨 사업이냐? 투자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성도가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너무나 잘하고 뭐 회에 섬겨가는데도 모든 다 부용을 그분이 다 내는 거예요. 걱정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 축복을 빌고 또 많은 사람에게 참 사람이 신실하대. 명함 보니까 회장인데 참 잘 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같이 협조하시고 하십시오.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모든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돈 많은 자리에 좋아하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돈도 빌려주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낮은 자리는 우습게 보고 그런 게 사람의 인지 상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은 도망가고 말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수십억을 떼어가지고 여러분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목사님 결국 여러분 교회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또 교회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엄청난 어려움에 시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존경만 바라보고 높은 자리와 명예만 바라보다가는 절대는 우리가 해야 할 축복의 도구는 뭐냐? 바로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충성되게 일한 복된 자가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건 그것이 복받은 도구임을 아시고 충성 봉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는 하찮게 벗어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예비하도록 구별된 성령 생활하는 일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일 다 마찬가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서야 할 곳 예배 자리, 여러분의 기도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 자리가 뭐냐? 여러분 축복의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을 감사로 받고 충성되어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 도구가 도구가 되기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그런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가 축복 도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일은 복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받는 일에 충성을 하자는 복받는 사람들의 귀인이 장사로 가자 군마다 지나가서 장사합니다.
16개를 한번 같이 봅니다. 그 첫째 나오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겼나이다. 얼마나 장합니까? 한 문화를 가져왔는데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시작.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어떤 사람임을 내가 무서워하며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보나이다. 말이 많죠. 여러분 논리가 그렇죠. 언제든지 일 아는 사람의 특성이 바로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멍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는 것입니다. 나는 원사님들이 그 자리가 맡은 자의 구원을 충분히 누리기 때문에 복된 도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말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 핑계들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만 품지 않습니다. 주님 일에 무조건 충성으로 축복된 도가 되어야 됐습니다. 독이 그래 그가 승리가 되고 방통했고 여러분 포함했던 것입니다. 대신 갖다가 수석에 불러서 잠깐 세상에 호의를 통한 감사 뒷면에 십자가 있는데 거기서 뭐가 쓰이냐 그 감정 여러분 그런 중에 생각했어요. 삼위의 의미를 한번 별도로 생각해 보니까 혹시 나에게 한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큰일 났네. 앞으로 3일 후에 내가 심판대 서게 될 텐데 어떻게 내가 순간 정신을 죽어라고 빡세게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황제와 국민을 위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죽었게 안 죽었게요. 여러분 죽음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 감사다. 혹시 3개월일까? 라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겸손히 성실하게 3개월 살았더니 여러분 여전히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혹시 3년일까? 그래 3년 같아. 3이라니까 3년이겠지. 죽도록 3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겸손히 생겼습니다. 대신 그가 모시는 황제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후계자가 있을 때 하면서 황제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열심히 그 일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 황제 자리에 그가 세우는 역사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1314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그가 바로 루드비히 4세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3일 충성이 3개월 충성이 여러분 3년의 충성이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럴진데 하나님 일은 가만히 있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복된 자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몸이 아프다는 핑계 안 된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 여러분 그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귀한 복된 자를 설득하는 자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복받는 도구라는 걸 기억하시고 충성되어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신다. 17절 말씀 보면 한 문화의 한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30배, 60배, 100배라는 차원과 전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명 복받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받는 도구요 씨앗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는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걸 채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공짜가 없다는 거죠. 냉수 한 그릇도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일을 하는 그걸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는 거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응을 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해서 복받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 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얘기죠. 로마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주 안에 택하여 입은 룻보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언급된 룻보와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기억하고 이름 적어준 그 이름이 누구냐? 똑같이 언급된 룻보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 헌신과 그런 믿음과 억지로 십자가 지는 그 룻보에게 여러분 주어진 축복은 뭐냐? 바로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 일을 기억하는 기록록에 기록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 속에 들은 로마서 16장에 누가 그 이름이 들어가겠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과 충성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받는 도구로 더 큰 것을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주님은 나에게 작은 물질을 주고 작은 일을 주고 나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것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귀하게 보십시오. 적은 물질을 가지고 충성한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느니라.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남이 별 볼 일 없다는 일을 여러분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내게 복 주려고 주시는 일거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별것 아닌 사소한 물질과 봉사 일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복받은 도구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말씀할 때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을 헌신할 때 여러분 또 물질의 축복을 얻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 수고와 여러분 노고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고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은총과 축복을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했던 12정탐이 나오죠. 그런데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복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네페리 후손의 안악 자손이요 거민을 삼킬 만한 그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평가했던 그 사람은 여러분 복받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도구가 되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일을 우리 죽었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몇 두 밖에 안 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인정을 못한 그들에게 결국 그 말 한마디가 죽음을 가지고 원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은 복받는 도구가 있고 나는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헌신 한 사람의 헌신들이 다 복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에어컨이 없고 그리고 온풍기가 안 돼가지고 새롭게 하나 해서 냉장고도 고장 나고 어떤 분이
제가 말씀했더니 그걸 했어요. 그 돈 몇백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했어요. 여러분, 나는 시험 들 줄 알았는데 시험이 안 들었어요. 하여튼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그런의 축복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축복,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과 여러분 기업의 축복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걸 보고 되는 걸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이런 일들이 참 같지만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헌신, 물질을 드리는 헌신, 마음을 들여 전도하는 헌신, 교회를 살리겠다고 다짐하는 그 믿음의 헌신, 여러분 그건 결국 저와 여러분의 큰 축복받은 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복받은 도구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복받은 도구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 다 부유하고 넉넉하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도 어려놓고 부족 없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예요, 권세. 그 이름을 영접하는 그대로 분위기 분야는 하나님의 권세를 줬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당해 나가는 은총과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합시다. 축복합시다.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 권사가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